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게 되어지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묵상 나눔지를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묵상 나눔지를 따라서 이렇게 적어 가시면 아마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들 골리앗을 보지 말고 골리앗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버티려고 하고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 경기를 이겨내기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기게 되었고 통장의 잔고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버텨보려고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막막해 그렇게 져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두려워서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모든 게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이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험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셨지만 삶 가운데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분이 겪었던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이분의 모든 것들을 잠식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 집사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도 장군들도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런 사람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오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놓이셨다고 한다면 두려움보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를 위해서 제가 세 단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 앞에 선 골리앗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를 당하고 두려움에 인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잠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골리앗은 여러분 6규빗 한 뼘 되어지는 키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현재의 키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여러분 2m 90cm에 이르는 아주 장신의 거대한 장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함께하였던 장수들 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용맹한 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군사들조차도 전장에 단련된 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단 한 발자국도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라 골리앗의 크기에 눈이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문제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재정의 위기나 깨어진 관계, 넘어서기 어려운 환경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자녀의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너무 크구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에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놀라운 경험을 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이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죠. 순간 베드로는 바다 위로 다리를 내어 딛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죠.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걸었던 그 상태의 파도의 크기나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그 상태의 파도의 크기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였을 때에는 그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가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어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의 위를 마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 문제의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찍어 누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얼지할 바 모르며 어떻게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눈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하여 거기에만 시선이 골똘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선을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시선을 거두십시오.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너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정확한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또 사울이 이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을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냥 그 문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나와 그 문제의 구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가? 이런 구도로 문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문제지 나와 골리앗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비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교는 다른 것이 아닌 나와 골리앗의 싸움으로 정의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전쟁에 나아가겠다.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였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사울 왕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요. 이 다윗은 그냥 소년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용사였던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그가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느꼈던 것도 내가 골리앗과 나의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계산이 그의 머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구도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싸움의 주체가 바뀌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째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도 경영악화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한꺼번에 끊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장로님은 은행으로 뛰어다니면서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쉽지가 않게 되었어요. 장로님은 밤마다 혼자 숫자와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돌파할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여러분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장로님은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제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싸움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러 오기 전과 한 이후에 급격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변화였냐면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서 기도를 하러 온 거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망합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왔던 그 장로님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박장로야 어느 은행을 찾아가면 대출을 해줄 거야. 내가 그 지점장의 마음을 다 만져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할지 예상이 되어지지는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어.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뿐이야.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이게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나와 문제의 구도로 싸웠을 때에는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문제의 구도로 싸우고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과 문제의 구도로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과거의 훈련을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능력이 많거나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절에 35절 그리고 3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이겨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놀라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아까 청년들을 앉혀놓고 잠깐 말씀을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27살, 8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이 그날이었다.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조금 벗어나셨는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영혼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 전에 올 때에는 낭망함과 근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나도 이상해서 왜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일부러 자꾸 교회 오기 전에 가졌던 그런 근심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니 나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해줬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저의 믿음을 지켜주더라고요. 제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건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열어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이 계셨음을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붙잡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훈련 받은 대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그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리게 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게 하셨던 주님, 피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맞닥뜨려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년 전에 2번의 큰 수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셨던 게 뭐냐면 그 2번의 큰 수술을 했을 때의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그 감사 노트를 적어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최 집사님이 자기가 그 적었던 감사 노트를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노트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다 지금의 문제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2번 큰 수술을 하고 그렇게 병마와 씨름하고 있을 때 한 줄 한 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라고는 물맷돌 5개였어요. 물맷돌은 여러분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의 수중에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나아가 대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은 비록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리 작은 물맷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물맷돌과 함께하는 순간 그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물맷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상황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없는 걸까? 왜 내 환경은 이다지도 모든 것이 부족한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한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결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기적으로 끝이 맺습니다. 그런데 48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47절을 보면요, 다윗은 달려가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언해야 됩니까?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선언은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놓였을 때 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졌을 때에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야, 내가 비록 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내 개인적인 믿음은 연약하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나아가노니 문제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실천해야 될 것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으니까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전쟁이 주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선언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에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달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달려나감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 싸움은 결말이 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야,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까? 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선포하면서 나간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전쟁이라고 한다면 결말은 이미 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제의 결말도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달려나가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용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골리앗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통로를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말도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난, 어려움, 이것은 그냥 이기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문제를 넘게 하시며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승리를 먼저 바라보며 이겨내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